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저희 마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오니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저희에게 세상을 이기는 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었습니다. 오고 가며 나를 불편하는 이들을 향해 비난하고 힐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회개하고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알곡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서로가 도우며 채우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알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지러운 사회 문제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시기로 겨우내 나의 신앙이 움츠려들었다면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움터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에게 크나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수고로움을 통하여 헌신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불편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드림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수근 담임 목사님께도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솟아나는 생물처럼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나큰 은혜를 갈구하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 지난 주일 성경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보니까 우리 정찬 성도님하고 지호하고 뒤에 예쁘게 멋지게 앉아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의 10개의 성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 설교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10개의 성문을 다 외우고 의미까지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들이 어떤 문이 있습니까? 양문이 있죠. 예배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어문이 있죠. 전도 생활을 의미하겠죠. 옛문이 있죠. 성도들의 선한 생활입니다.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겸손을 상징합니다. 분문이 있습니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샘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수문이 있습니다. 말씀 생활을 의미합니다. 동문이 있습니다. 재림입니다. 마문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 한밑간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10개의 성벽의 성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본문에서 또 다른 의미들을 살펴보며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구간별로 40여 명의 총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유혹과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완공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단결하고 협심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수고한 느헤미야의 사역 내용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성문이라 하면 삶과 행정과 정치, 사법기관, 집회와 회합 그리고 군사의 중심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협력해서 세웠다라는 것을 보면서 요즘에 한참 하얼빈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안 동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협동이 중요하더라고요. 쇼트트랙 선수들이 계주를 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이어 달리고 아주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보기 좋았고 쇼트트랙 강국이구나 대한민국이 모든 것에 금메달을 휩쓸고 심지어 500m 경기에서는 금운동을 그냥 한꺼번에 우리나라가 다 휩쓸고 아주 멋진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단체전 경기는 축구, 하키, 배구, 핸드볼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협력과 협동의 모습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기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 나라에서 신임을 얻음으로 왕의 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포로가 왕의 관원이 되었어요. 고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왕에게 간청하여 고국으로 돌아가 이 성전과 성벽 성문 재건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그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인데 여러분 특별한 것은 수상궁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 제목들까지 지원 공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동원되어서 그 가는 길이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핌을 받았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사역을 통하여 또 성벽 성문 재건 사업을 통하여 목회 사역의 원리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사역의 원리들을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협동의 원리입니다. 협동의 원리.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협력을 중요시한 리더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을 읽어보면 무려 75명이나 되는 성벽 건축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는 느헤미야가 세운 지도자들의 이름 수백 명과 백성들의 총 숫자 42,360명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에는 회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임봉하고 세약한 지도자들의 이름 수십 명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는 예루살렘에 재정착한 백성들과 지도자의 이름 수십 명과 수천 명의 백성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12장에는 제사장과 족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 수십 명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불필요하게 이렇게 기록하며 열거를 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큰 사명을 감당했지만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과 합심 협력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름과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절을 읽어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하살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말들이 그 다음은 누구누구와 함께, 그 다음은 누구누구, 그 다음은 누구누구,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여 이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도 다시 세우고 또 성문도 다시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채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18절에도 말이 보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였다,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2명, 3명만 모여도 서로 간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4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둘씩 짝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큰 틀에서는 하나일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자의 생각들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100배는 더 쉬운 일입니다. 협력이란 무엇일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 심지어 나와 반대되는 사람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정신, 그것이 바로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마음이 딱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 자신과 다른 사람 무려 75명이나 되는 사람과 동고동락하며 성벽과 성문의 재건 사역을 이렇게 협력하며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은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맛을 내고 방부제의 역할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염분이 있어야 삼투압 작용으로 몸의 노폐물을 혈관으로 끌어들여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전기 분해하면 소디움이라고 하는 원소와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원소 2개로 나누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원소 모두 어느 한 가지만 우리가 섭취하여도 사람이 죽는 극약 원소 비상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극약 원소 2개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소금이 되면 사람을 살리고 몸의 노폐물을 정화하는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협력은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협력이라는 단어의 협자를 한문으로 써보면 십자가 옆에 협력자가 3개나 같이 있는 것이 협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서로 힘을 모으는 것, 바로 이것이 협력할 협자 아니겠습니까? 합할 협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조금 다른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고 대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을 서로 이렇게 깍지 끼어 보시면 여러분, 손가락 끝을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손가락 골짜기를 이 단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단점과 장점이 함께 굳게 깍지 끼어지면 여러분, 두 손이 튼튼히 결속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손을 쉽게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진리, 능력이고 장점입니다. 장점과 단점들이 서로 만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교회 안에서 이 협력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도우면 신앙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력받기를 싫어하거나 또 협력을 거절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협력하면 이것은 내 영역인데 왜 침범하느냐 얼굴을 붉히고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의 협력을 기뻐할 줄도 알고 나의 좋은 재능을 남에게 나누어 줄 줄도 아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협력군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사의 원리. 본문 3장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모두 성문의 재건사역에 동참했다.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뜻으로 성벽과 성전 재건사역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건축 책임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고 하는 사실. 성벽에 10개의 문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양문은 누가 책임져서 건축했다고 말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리고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이 하스나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인명이 아니고 지방 이름인 것 같아요. 하스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어문을 책임졌다. 양문은 제사용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고 어문은 물고기들을 실어나르는 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백성들 스스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문 분야의 물건을 실어나르기 편하도록 그 성문을 준공할 책임을 위임했다. 그 사람들에게 너는 이것이 골짜기로 나가기 쉽도록 또 분뇨를 처리하기 쉽도록 이 어문을 잘 설계해서 이 문들을 설계해서 그 문들을 한번 잘 제작해서 건축해봐라. 이렇게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요 리더십입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양들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가장 잘 아니까 그 양문은 제사장들이 책임지고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책임지고 한밑간문은 금장색 업자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긴 것이죠. 사람들 속에 있는 카리스마, 그 속에 있는 은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중건 대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너무나 주중에 바쁘고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더 편애라고 바쁜 성도들을 대신해서 예배당 청소를 합니다. 차량 운행도 하고 구역예배 인도도 하고 사모님과 함께 심지어 적은 교회라서 주일날 점심 식사 준비까지 손수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보, 복사, 찬양대, 악보, 편집, 교회 청소, 문단속, 또 수리, 목사님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교회 유지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목회자가 그 정도 헌신적이면 교회가 무럭무럭 잘 커지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둘씩 그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죠. 나는 이 교회에 별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목회자는 감독이고 성도들은 선수입니다. 감독이 필드에 나가서 뛸 수가 없죠.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감독은 선수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시합을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각자에게 발견된 그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 서로 협력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적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상기시켜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적혀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기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줄 때에 큰 힘과 이 용기를 얻었을 줄 압니다. 사람은 격려를 받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쉽게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격려를 받으면 마음이 불같이 타오릅니다. 목적의식이 새로워집니다. 격려와 위로가 없는 공동체는 썰렁합니다.
책망만 있는 가정은 시베리아 벌판같이 차갑습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는 참으로 건강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격려해야 될 그런 장점들이 있는가?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당신은 참 거시기 하네요.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참 봉사를 잘 하시네요. 참으로 열심히 있으시네요. 청소를 잘 하시네요. 친절하시네요. 참으로 얼굴이 참 편안하게 잘 웃으시네요. 교회 아침에 일찍도 잘 나오시네요. 여러분, 상대방의 장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들의 은사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상대방을 격려해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자기의 헌신과 수고한 노력에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상대방을 잘 격려할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교주의 성향에서 자란 우리들은 잘한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못한 것을 더 쉽게 지적하기를 잘하고 좋아합니다. 정죄는 빠르지만 칭찬이 인색한 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일반적인 풍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칭찬이 참 인색합니다. 잘한 것은 대충 넘어갑니다. 잘한 것은 대충 넘어가고 못한 것은, 실수한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여서 들춰내고 지적합니다. 꾸중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5절에서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였다고 엄하게 책망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바룩이 힘써 중수하였다고 힘써서 헌신한 사람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감없이 거리낌 없이 지적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설교하는,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잘한 것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극의 시대에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서로가 살 수 있는 상생의 시대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더불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윈윈의 시대, 윈윈, 서로 승리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말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영어에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상대방 아래에, stand, 서 볼 때에 상대방 아래에서 한번 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역지사지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특이한 사실은 정작 느헤미야 자신이 가장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격려한 나머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거의 남긴 기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타인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은 겸손하게 죽은 것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자신은 완전히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사주생이라, 나는 죽고 주는 살아야 된다, 멸사봉공이라,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높여라, 드높여라, 이런 의미겠죠. 책망과 칭찬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았고 협력한 동역자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사역을 함께 이뤄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될 사람들이 구석구석 요소에서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씩 칭찬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시네요. 빨리 나오셨네요. 이것 정리 잘하시네요. 멋지시네요. 수고하십니다. 안내를 하시네요. 여러분, 칭찬할 것도 많습니다. 아침부터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왔다 갔다 설치시는 분도 제가 몇 분 보았습니다.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격려할 거리, 칭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거지가 큰 부자인 랍비의 집 대문 기둥에 등을 비벼 긁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부자 랍비는 그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튿날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거지 부부가 어제 그 거지처럼 부자 랍비의 집 대문 기둥에 등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랍비는 그들을 잡아들여서 실컷 매를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거지 부부가 쫓겨나면서 불공평하다, 어제는 그렇게 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하느냐 불평을 합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어제의 거지는 혼자니까 기둥에 비벼서 등을 긁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둘이니까 서로 긁어줄 수가 있지 않느냐 라고 혼을 냈다는 것입니다. 거지 부부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돕지 않은 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심판의 날에 서로 돕지 못한 죄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협동하는 이것이 복이다, 상이다라는 것이죠. 0이라는 숫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의 곁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이 있어줄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0은 모든 숫자를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작고 가진 것이 없는 0과 친구가 되기를 거절합니다. 0은 좌절감에 빠지고 맙니다. 우울증에 걸렸죠. 또한 가장 작은 숫자인 1도 0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 크고 거만한 숫자들에게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과 0이 우연히 만나서 서로 친구가 되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루게 되자 이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모든 숫자들이 모여되어 함께 친구가 되기를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0은 아무것도 없는 숫자고 1은 가장 적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서로 힘을 모아 합치게 되어서 10을 만들 때에 자기들이 크다고 의시됐던 2, 3, 4, 5, 6, 7, 8, 9의 모든 숫자보다도 더 큰 숫자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고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서로 뭉치고 합치면 큰 힘을,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미비하고 초라하고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교해 보면 그들은 거대하고 위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고 그들은 거인처럼 커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합심하고 협력하면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힘없고 작은 사람들이 협동하여 큰 일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11명의 힘없고 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의 이 거대한 기독교를 이루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른손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왼손은 왼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서로 협력하라, 상부상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집쟁이 인간은 이웃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왼손과 자신의 오른손을 서로 붙잡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오는 복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손을 붙잡고 있으니 받을 손이, 벌려질 손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신기한 것은 숟가락이 짧은 것이 아니라 길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먹을 것을 퍼서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옆으로 새나가고 뒤로 빠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떠서 상대방에게 먹여주고 상대방에게 먹여주니까 나도 먹고 상대방도 먹고, 바로 이런 곳이 천국이고 그렇지 못한 곳이 지옥이더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도 자기만을 생각하며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협동 단결하며 그 협동의 유익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협동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건강한 힘 있는 말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서 1등한 말은 2,000kg이나 2톤이나 되는 짐을 실은 썰매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등을 한 말은 조금 부족한 1,800kg이나 되는 썰매를 끌었습니다.
이 두 마리 주인들은 생각해 봅니다. 만약 두 마리 힘을 합하면 3,800이 될 터인데 과연 둘이 힘을 합하면 얼마나 더 많은 무게를 끌 수 있을까 궁금하여 두 마리 함께 썰매를 끌 수 있도록 했더니 놀랍게도 5,500kg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실은 썰매를 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합쳐보면 2,1,800도 하니까 3,800밖에 안 돼야 되는데 둘이 힘을 합쳐서 같이 끌어보니까 5,500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를 끌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참으로 비능률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서로 협력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땅도 적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부족한데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동과 서가 나뉘어지고 영남과 혼합이 나뉘어지고 좌와 우가 나뉘어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간단히 누구나 쉽게 어린아이라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두꺼운 전화번호 부책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신자들이 함께 모이면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치면 그들을 해치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 교회에서 마음과 힘을 합하여 일할 때 상승작용이 생겨서 힘든 일도 훨씬 쉽게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서로 찾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서로 협동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씩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나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저와 전혀 다른 성격을 소유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엑셀레이터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은 브레이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엑셀레이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빨리 치고 나가서 다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겠죠. 모두가 다 브레이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헬퍼입니다. 사람인이라고 하는 한자 글자를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불안전합니다. 혼자 있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둘이 같이 기대고 있으면 불안전한 인간도 쓰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너는 나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람입니다. 저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내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도 필요하고 신앙의 동역자, 협력자들도 필요해서 혼자는 불안전하여 비스듬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며 공생하도록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어와 악어새가 있습니다. 악어새는 악어의 이빨 속에서 이 사이에 끼어있는 그 찌꺼기들을 먹습니다. 악어는 왜 좋은 먹잇감인 악어새가 자기 입속으로 들어오는데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 사이를 깨끗이 청소해줘서 시원하게 되니까 좋은 것이죠. 악어새는 그 속에 있는 그 음식물 찌꺼기로 배부를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생관계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서 백성을 돌보느라 너무나 힘들어하자 모세에게 충고하여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세워서 서로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운 것은 그들의 업무가 너무나 벅차므로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하여 집사들의
목회생활 협력을 받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열심내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혼자서 기관 일도 처리하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혼자서 교회 일도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모두가 힘을 줘서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농촌에 개, 향약, 두레, 품앗이 좋은 협동단결의 풍속과 정신이 있었습니다. 논밭을 갈 때 각자 떼약병 밑에서 혼자 끙끙거리며 자기 반만을 가는 것과 이웃이 함께 모여 풍악을 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논밭을 함께 가는 것, 어느 쪽이 더 쉽고 능률이 나겠습니까? 협동하지 않고 분쟁하면 둘 다 공멸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가니까 서로 엉켜있는 두 개의 사슴뿔이 엉켜있는 것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원장이 대답합니다. 두 개의 뿔이 엉켜있다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사슴이 뿔을 디미대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상대방의 뿔 속에 자신의 뿔이 겹쳐서 들어가므로 그만 떨어질 수가 없게 되었고, 버둥대다가 끝내 둘 다 굶어 죽게 되거나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웃들과 분쟁하고 싸우면 둘 다 이렇게 죽습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고지대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공원은 항상 강풍이 몰아치기로 유명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뿌리채 뽑히는 일이 허다했지만 유독 세콰이어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끄떡하지 않은 그 이유를 연구해 보았더니 그 뿌리가 깊이 내렸는가? 아니에요. 뿌리가 다른 나무처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서로 엉키고 설켜가지고 흙 속에서 뒤엉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바람을 서로를 막아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콰이어 나무가 고지대의 강풍을 이겨낸 비결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살면 어려움과 시련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는 간단합니다. 자명합니다. 인생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야 망치야, 너는 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너는 사라져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망치는, 그래? 내가 시끄러워서 내가 떠나야 된다면 톱, 너도 떠나야 된다.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사정없이 잘라버리니까 말이야. 톱은, 그래 내가 떠나면 대표도 떠나야 된다. 대표는 항상 남의 깊은 속도 모르고 겉만 보고 날마다 깎아내리기 시작하니까 말이야. 그러자 대표도 한마디 합니다. 내가 꼭 떠나야 된다면 줄자, 잣대, 너도 떠나야 된다. 자는 항상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며 모든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연장들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나사렛 목수가 들어와서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연장들을 잘 활용하여 멋진 강대상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잠언 16장에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지어졌다. 악인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수에게는 모두가 다 필요하듯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 가운데 필요치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필요했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던 예수님의 배신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과 승천시켜서 우리를 구속시키시는 구속사를 성취하시는데 요긴하게 쓰임받은 존재가 되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어느 누구도 필요 없다 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용서와 이해, 인내와 사랑 가운데 서로 협력하며 몸된 그리스도의 좋은 지체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태양빛 거두어가 버리시면 당장 얼어 죽게 됩니다. 공기 거두어가 버리시면 5분도 안 돼 인류는 다 멸망당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한 구주가 되십니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모든 명예나 권력,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영원히 우리에게 구세주로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고 협동단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 은사들을 개발하고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칭찬하는 아름다운 지혜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일꾼들이 많아지고 더욱더 풍성한 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